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 있는 삶, 말씀과 기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 불과 물에 대한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물의 기적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강력한 또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담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 장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먹으러 올라갑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있는 상황에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그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바로 물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장담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빗소리를 엘리야는 들은 것입니다. 그의 사환도 듣지 못했고 아합도 듣지 못했고 백성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긴 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소리도 듣고 또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빗소리, 큰 빗소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들려지는 그 사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사운드와 보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고 들은 보이스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보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운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운드는 뜻이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걱정하게 만들고 헛된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운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힘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다 의미 없는 사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보이스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진짜 그대로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합이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하면 이세벨의 말도 잘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말하면 바알 선지자들의 말도 참 잘 듣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말하면 엘리야의 말도 잘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아합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VIP들 중에도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권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엘리야가 급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멜산에서의 불의 승리가 있을 때에 36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나오죠. 저녁 소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저녁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좀 쉴만도 한데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가라고 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의 자리와 엘리야의 자리 중에 어느 자리를 선호하느냐고 그러면 아합의 자리를 선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자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밤낮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남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 시간에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 또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기가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사환을 시켜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적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 42절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 자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가 바로 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주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하십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수 있지만 엘리야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번이나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엘리야니까 그렇게 했지,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아합처럼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고 그러면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로 더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엘리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뿐더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주님,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